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청년들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요셉이 젊어서 어려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일생 동안 주님께 잡혀서 멋있게 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요셉의 신앙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11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걸 가지고 형제들에게 얘기를 했더니 형제들이 요셉을 막 시기를 합니다. 또 꿈을 꿨습니다. 이번에는 해와 달과 열난별이 절을 했습니다. 형제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해는 아버지요 달은 어머니요 11명은 자기 형제들이요 절하는 걸 보고 난리 났습니다. 이게 뭔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오늘 말씀을 한번 그렇게 길게 하지 않을 거니까 날도 안 셀 겁니다. 오늘은 성일 다 지켜서 끝낼 테니까. 자, 봐요. 모세가 81인지 82인지는 몰라요. 그때 81, 82 될 때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온 가족이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우겨서 아내를 구스 여인을 맞이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이 모세를 향하여 그냥 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욕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들었어요. 그래서 너들 3명 성전으로 와라. 그래서 장막으로 와라 그랬습니다. 장막. 하나님은 장막이라 표현해요. 성경에 보면 장막, 해막, 성막 이렇게 불러요. 이번 주일날은 제가 거의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그 다음에 히브리인, 그러니까 히브리인, 그 다음에 이스라엘인, 그 다음에 유대인. 이게 무슨 의미냐? 이게 유대인이 뭐고 히브리인이 뭐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인이 뭐 이거 헷갈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하다못해 목사들도 물으면 답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에 또 똑같아. 구약의 성막을 보고 성막, 회막, 장막. 어떨 때 성막이라 그러고 어떨 때 해막이라 그러고 어떨 때 장막이라 그러고 우리 청년의 회장원을 사회보는 준이 아나. 나는 준이 이름이 참 좋아요. 앞으로 가도 준이 이준이, 뒤로 가도 이준이. 완전 전동차예요. 뭐든지 잘 될 거야. 앞으로 가도 잘 되고 뒤로 가도 잘 되고 구르지만 안 하면 잘 돼. 자, 그런데 알아? 자, 봐요. 하나님은 장막이라 그래. 장막.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장막 하나님이 그래서 신약 성경에 그러잖아요. 고린도서에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하는 하늘나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장막으로 와 할 때는 하나님이 장막이라 내가 거하는 곳에 와라. 성막으로 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성전을 부를 때는 뭐라 성막이라 그래. 거룩한 막사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 성도들이 만났어. 그때는 뭐예요?
해막이라 모의를 했자. 모였어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함께 모였어. 그러니까 이제 이해되죠, 그죠? 전부터 나도 아까 졸았는데, 목양실에서 졸았는데 지금도 조는 분이 있는가 봐요. 헷갈리지 않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뭐라 그러신다? 장막이라 한다. 내가 있는 집이다. 장막. 그리고 사람이 얘기할 때는 뭐라 그러고? 성막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모였을 때 해막이다. 그래서 너 장막으로 모여 그럽니다. 그래서 모세와 그 다음에 아론과 미리암이 성막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해막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니 모였으니까 해막에. 자, 그래서 하나님이 모였는데 하나님이 진노를 하는 거예요. 미리암과 아론에게 너들 왜 내 종한테 함부로 얘기하냐? 그는 내 집에서 충성된 자임이니라 하면서 막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얘기를 할 때 모세를 야단칠 때 한마디를 꺼내요. 아론과 미리암이 구수 여인을 취해서 아내를 얻었다고 해가지고 막 야단을 칠 때 미리암과 아론이 꺼내는 게 하나 있어. 내가 너 형이니까, 내가 너 누나니까. 이게 아니에요. 뭐라고 해요? 그거는 벌써 옛날에 다 깨져버린 거고. 뭐라고 하냐면 너도 하나님이 만나주잖아. 하나님 부른 종이잖아.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야. 아론과 미리암이.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이 너에게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어. 하면서 야단을 쳤단 말이에요. 그 주님이 다 들으셨어. 그리고는 해막에 모였을 때 모세 보고는 말합니다. 그는 내가 얼굴을 맞대어서 얘기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 얘기한 사람은 모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 얘기하면 그냥 그 자리 다 죽어. 우리가 죄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꿈속에서 주님을 만나도 주님의 얼굴, 눈, 코, 귀가 다 안 보여. 그러니까 이런 형체만 보여요. 주님은 절대로 정확 안 보여요. 그건 어때다 뒷모습만 보여줘요. 예.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너가 모세는 내하고 얼굴을 맞대고 내가 얘기하고 말씀을 줘. 너 내 종한테 함부로 해? 너희들에게는 지금까지 모든 선지자들에게는 꿈과 이상으로 말하였거니와 모세에게는 내가 얼굴을 맞대고 얘기하였느니라. 아멘.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선지자들에게 뭘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꿈과 이상으로. 모든 선지자들에게 내가 꿈과 이상으로 말하였거니와 모세와는 내가 얼굴을 맞대어 얘기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오늘 요셉이 꿈을 꾼 것이 그게 뭐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꿈을 꿨어. 11단이 그에게 절을 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걸 알아요. 그게 뭐라는 것? 뭐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오늘날 그 성경을 보면서 읽는 믿음의 성도들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거의 몰라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도 그냥 요셉이 뭘 하였다? 꿈꿨다 그래. 꿈꿨다 그래.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그 말씀을 얻었기 때문에, 말씀을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고 그 말씀을 잡았기 때문에 요셉은 일생 동안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아요. 요셉은 한 번도 교만해지지 않아요.
어떤 높은 자리에 가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어려움에 빠지든 어떤 고통에 빠지든 자만하지도 안 하고 낙심하지도 안 하고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요. 이게 주님을 만나서 말씀을 받은 자의 본 모습이에요. 아멘.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가 주님을 좀 만나고 좀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읽어서 그 말씀을 얻는 게 아니고 진짜 주님을 만나서. 어떤 탤런트가 있어요. 애가 병이 걸렸어요. 불치병이 걸렸어요. 근육이 다 없어지는 병이에요. 그러다가 죽어요. 회복될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근데 와이프 쫓아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던 사람이에요. 애가 그 일이 나니까 장모님이 권사님인가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성경 구절을 써줬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 하나님이 됨이니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 말씀 듣고 주님하고 기도를 막 하고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그거 찍으러 가야 돼요. 이제 광고 찍으러. 근데 광고 찍으러 막 갔는데 와이프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느낌이 뭐냐면 아이고 아들이 죽었구나. 그 소리 하는구나. 그래서 전화를 받았어. 근데 아내가 한 얘기, 여보 애한테서 그 병이 다 치료되어졌대. 수치가 제로로 떨어졌대.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아멘 좀 해봐요. 남의 일이라고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아멘. 아멘. 그런데 그 사람이 간증을 해요. 자기는 그걸로 주님을 만났대. 경험해본 적 없어요. 뭐 샤킹한 것도 없어요. 그냥 아들이 병을 고쳐지는 걸 보고 주님을 만났대. 그의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엉터리 신앙에서 완전 180도로 바뀌었어요. 자기에게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기에게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어요. 아들이 고쳐지는 것 옆에서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전화 소리에 검사를 했더니 완전히 깨끗해진 거예요. 우리 삶 속에도 우리 삶 속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회 30년 역사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것을 보면서도 주님을 못 만나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다못해서 예수님 3년 동안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으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수도 없이 셀 수도 없을 만큼 기적과 이적을 보고도 주님을 못 만나. 믿음이 없어. 못 만나니까. 그것을 같이 바리새인들이 같이 보면서도 믿음이 안 생겨. 왜? 진짜 주님을 못 만나니까. 그러니까 자 봐요. 요셉이 그 얘기를 하는데 형들이 다 시험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아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요셉이 전하는데 시험이 들어. 왜 시험이 들까요? 주님을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그럼 그들이 왜 11명의 형제들은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고 그렇게 못 만나는데 요셉만은 왜 그렇게 특별히 믿음이 있을까? 요셉만은 왜 그렇게 주님이 만나 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주님 오늘 회장이니까 제일 복받은 시간이에요. 계속 이름 불러줘. 왜 요셉만 그 은혜를 받았을까? 다 똑같은 야곱의 핏줄인데 다 똑같이 태어났는데 왜 그럴까? 성경 구절에서 이걸 찾을 수가 있어요.
성경에 뭐라 그래? 이 야곱이 요셉을 뭐 했더라? 예? 특별히 사랑했더라. 그래서 그에게 뭐를 입히고? 채색 옷을 입히고 특별히. 그럼 야곱이 요셉을 왜 그랬을까? 첫째로는 진짜 어렵게 얻은 아들이 요셉이거든요. 라헬, 가장 사랑하는 아내. 처음부터 결혼하고 싶었던 여자가 라헬이야. 나머지는 곁다리들이야. 아내 3명이 있는데도. 근데 그 아내가 진짜 애를 못 낳아. 근데 어렵게 낳았어. 근데 어렵게 낳았는데 몇 살에 낳았어요? 이 요셉을 몇 살에 낳았어요? 야곱이. 자, 봐요. 몇 살에 낳았는지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성경에 보면 야곱이 이제 애굽 땅으로 내려가요. 애굽 땅으로 내려갔을 때 바로가 와가지고 야곱을 만나가지고 나를 좀 축복해 줘라 하면서 그대 나이가 몇 살인가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내 나이 135세인데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우리 열조에 비하면 아직 나이 젊습니다. 몇 살이라고요? 135. 계산 잘해야 돼 주님. 135세예요. 야곱이 135세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이 몇 살에 총리가 되었다고? 응? 예. 30세에 총리가 됐어. 30세에 총리가 됐어. 너무 좋아하지만 어리다고 30세에 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야곱이 애굽에 왔을 때가 언제냐 하면 풍년 7년이 지난 이후에 풍년 7년 그 다음에 흉년 2년째 왔어. 그러니까 요셉의 나이 몇 살? 예? 요셉의 나이 몇 살? 자, 너 이과 맞아? 그렇지, 39이지. 30살에 총리가 되어지고 7년, 6년, 37, 7년 풍년, 37, 2년, 2년, 중년. 그래서 39. 그런데 야곱은 그때는 몇 살? 135세. 그러면 야곱을 몇 살에 낳았다? 대학교 나오고 맞아? 봐. 135 빼기 39 하면 96. 그죠? 96세 어렵게 놓은 사이가 야곱이야. 요셉이야. 그런데 자 봐요. 그게 라헬이 오다가 죽어버렸어. 밧단 아람에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이제 세일 땅으로 가다가 길거리에서 베들레헴을 향하여 가다가 길거리에서 베냐민을 놓으면서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이 어린 베냐민은 뭐 그거 핏덩어리고 보면 이 새끼야 니 때문에 내 마누라 죽었어. 뭐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고 이 요셉이 너무너무 귀한 거야. 요셉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특별히 아끼고 사랑을 해. 그러면 자 봐요. 96세에 애를 낳았어. 96세. 아브라함이 이삭보다가 4살 적게. 저건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텔레비도 없어. 그때는 라디오도 없어. 그때는 극장도 없어. 그때는
스마트폰도 없어. 그때는 뭐만 있을까? 그때는 뭐가 있을까? 하나밖에 없어. 하나. 뭐가 있냐 하면 무릎밖에 없어. 이놈을 들 때 들에 나가든 산에 가든 어디 가든 무릎에 앉혀놓고 얘야 너 할아버지 내 증조부 있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고 이렇게 믿음으로 달려왔고 너 할아버지 있잖아 내 아버지 이삭 그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를 지내고 할 때 또 거기다 그랬고 뭐 했고 특히 얘기해 줄 게 하나밖에 없어. 우리 민족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떠나가지고 위로 오다가 그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막내 하란이 죽어서 장가를 가서 죽어버렸는데 그 아들이 롯을 놓고 그를 데리고 나홀 내 동생 라홀과 아버지하고 대라하고 와가지고 그 위에 동네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동네를 우리 막내 이름으로 정한 하란이라고 정했단다. 그래서 거기서 터를 잡고 살다가 돈을 모아가지고 너 왜 증조부가 내려와서 여기 이렇게 왔고 내가 그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꿈꾸다가 달려왔고 맨날 들려주는 얘기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셨던 할아버지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내 아버지한테 역사하셨던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또 누구는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놓으니까 이삭에게 그것들려밖에 없어. 애들은 바깥에 나가서 뛰어다녀 놀고 싶어요. 뛰어다니고 놀고 싶지 않아요. 놀고 싶어. 아이들이니까. 남자니까 막 뭐 하고 싶어요? 남자들이니까 뭐 하고 싶어요? 활쏘기 연습하고 막 장 던지기 연습하고 뛰어다니고 싶잖아요. 그런데 막 절대로 그런 거 못하게 다친다고. 100세 된 아브라함이 이삭을 막 절대로 못하게 막. 그러니까 이삭은 자기는 막 친구들 보고 뒤에 있는 애들 보니까 막 그러고 싶은데 야 뛰지 마라. 맨날 아브라함이 이삭을 또 그렇게 품에 안고 키워. 그러니까 이삭이 자기 대리 만족하는. 요새도 똑같은 거예요. 요새는 보면 우리 자녀들이 저들 맘대로 길을 피도록 부모가 풀어줘요. 왜 풀어줘요? 자기들이 할 거 다 해봤거든. 그러니까 옛날에 부모님들은 공부를 못했으니까 너 무조건 대학 가야 된다. 너 무조건 판검사 돼야 된다. 너 무조건 이거 해야 된다. 학과는 여기 가라 저기 가라 다 코치해 주는 거예요. 왜? 자기가 못했던 거 시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 근데 오늘 대학교 가는 애들한테 부모가 그래 안 그래요? 자기 못한 거 안 시켜 거의. 왜? 자기가 해봤으니까. 이삭은 뛰어다니고 싶은데 못 뛰어다녀. 그게 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뛰어다니고 남자 노릇하고 활 쏘고 짐승 잡고 남자다우니까 에서를 좋아해. 자기가 못했던 거 있어요. 우리 아들 최고야. 우리 아들 최고야. 진짜 괜찮아. 자기가 못했던 거죠. 야곱은 맨날 품에 안고. 그러니까 품에 안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양육하고 훈련하니까 이삭이 믿음으로 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야곱이. 꿈이 키워지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래요.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기도하고 세상에 적당히 해서 정말로 주의 음성도 듣고 믿음으로 커지고 잘 되기를 바라요. 아니에요. 세상에서 적당히 해가지고 뭐가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면 저 뒤에 앉아있는 전영기 집사님하고 저 뒤에서 이제 열심히 듣고 있는 여현주 권사님 한 직장에서 정말로 마지막까지 정년퇴임했잖아요. 저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세상 살 때 적당히 살았냐고. 아니에요. 세상에서 적당히 살아가지고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중앙일보의 기자들이 한두 명이에요.
편집국장까지 올라갈 수 있는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올라간 거예요. 적당히 해서 돼요? 안 돼요. 대학교 졸업하고 서울 수원 시향 들어가지고 평생 그 바이올린 자리 끝까지 자리 지키는 거 적당히 해서 돼요? 안 돼요. 손가락 다 문드러진 거예요, 이거. 실력도 실력이지만 적당히 해가지고 세상에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주님을 만나고 응답을 받고 내 인생 바로 주께 이끌려 가겠다. 적당히 신앙생활 해가지고 되는 건 안 돼요. 야곱이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는 절대로 인생 망가지지가 않아요. 형들이 죽이려고 그러고 팔아도 낙심하지 않아요. 왜? 주님 바라보고 달려가니까. 나중에 형제들이 왔어요. 그 앞에 무릎 꿇었어요. 그럴 때 무릎 꿇으면 뭐라 그래요? 기분 좋게 통쾌하잖아요. 봐 형들 내 말한 거 맞지? 너희들 앞에 내 머리 앞에 나한테 무릎 꿇는다 그랬잖아. 진짜 됐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요셉은 그 얘기 안 해요. 뭐라 그래요? 형들 걱정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서 이렇게 준비시켜 주었습니다. 나를 팔았다고 나를 죽이려고 그랬다고 걱정하지 마소서. 그거 다 그 의미 없다. 왜?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주님 만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어려움을 헤치고 나가도 그것 때문에 누구 탓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못 받으니까 사울 왕은 뒤집어지는 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 안 해요. 교만해져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다윗은 뭐라 그래요? 그는 겸손하잖아요. 나단의 말에 순종하고 다 가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 싸울 때 있잖아요. 골리앗 싸울 때 다윗이 사울한테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사울이 보니까 꼬맹이야. 17살 꼬맹이가 어떻게 골리앗을 넘어뜨리. 야, 안 된다. 가라. 안 된다. 임마. 너 임마. 여기 우리의 장수들이 얼마나 많은데 장수들도 다 마음 녹았는데 어떻게 되냐. 다윗이 뭐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아버지의 양떼를 키울 때 사자와 싸우고 곰과 싸우는데 사자의 수염을 잡고 내가 싸워서 그 사자들을 넘어뜨리고 곰들과 싸울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거기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은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사자와 곰을 넘어뜨린 게 아니고 주님을 그 자리에서 만났다고요. 그러니까 알았다 그러면 사울왕이 그래 한번 해봐라. 그리고 자기 갑옷을 벗어주니까 사울왕 키가 보통 이 군인들보다 머리가 더 큰 키인데 이 17살한테 맞겠어요? 입고는 안 되니까 다 벗어버리고 그가 뛰어나가잖아요. 물매 하나 들고 뛰어가면서 뭐라 그래 다윗이. 너는 내게 창과 검으로 나오니와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만난 자의 담대함이에요. 들은 거는 창도 없고 칼도 없는데 물맷돌 자기가 사용하던 양칠 때 사용하던 물매밖에 없는데 그것 들고 가면서 담대한 거예요. 그리고 형들은 주님을 못 만나니까 맨날 가슴 졸이고 살아. 야곱이 죽고 나니까 네 형들이 와가지고 또 거짓말을 해. 거짓말 유언이 그 11명의 10명의 형제들부터 시작된 거예요. 요새 거짓 유서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요새 거짓 유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거짓 유서가 나오는 거예요. 형들이 가가지고 요셉아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너 없을 때 우리한테 유언을 했다. 제발 요셉 보고 말해가지고 우리를 해하지 말고 막 그렇게 요셉이 다 알아. 성령으로 살아가고 성령의 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데 그게 거짓말인지 왜 거짓말이 아닌지 왜 모르겠어요. 요셉이 탄식을 해요. 울어요.
형들 제발 좀 그런 말 거기다 내고 거짓말 하지 마 그러지도 않아. 거짓말인 걸 알기 때문에 울어. 형님들 그런 말씀하지 마소서. 내가 형님들을 돌볼 것이며 내 조카들을 내가 키울 것이며 나를 팔았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다. 우리 가족 다 살리려고 먼저 보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예요. 내가 우리 가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주님을 만나고 받으면 이들을 위해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나님 날 보냈구나 아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주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 변화되어 축복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삶은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주님 섬기고 적당히 예배 드려서는 안 돼요. 주님께 그냥 전적으로 매달려야 돼요. 누구도 안 하는데 누구도 저런데 그거 필요 없어요.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고 내가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잡고 내가 일생 동안 그 말씀 갖고 몸부림치며 달려가야 돼. 누구처럼? 요셉처럼. 그러면 걱정 안 해도 돼. 주님이 함께 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요셉처럼 주님 만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인생의 좌표가 되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청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